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마지만은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쐈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징조가 이렇게 주변에서 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날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서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을 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 깨어있으라는 그런 서신서를 로마에 보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주 속히 가리라. 이런 음성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어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은 저에게 속한 육신의 소욕을 하나씩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곧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자라질 못해요. 그냥 그 제자리를 걸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을, 하늘에 속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주시려고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점점 끊고 살게 되니까는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끊어내다 보니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소중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취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취해서 사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여행 가고 놀고 먹고 그런데 심취해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아주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성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이제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견고하게 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과 27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자식도 뭐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사는 집안 식구끼까지도 이 영적인 어떤 길이 달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있거든요. 아내가 있거든요.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각자 져야 되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계명을 달게 지키면서 땅에 속한 삶에서 구원받을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힘써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세상 것들이 비워진 그 인간의 내면에 이제 예수님이 점점 차지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신다고 야고보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인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릴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부어주시는데 말씀에 있는 대로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공급받게 되니까는 그 사랑의 능력의 존귀함을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어떤 존귀함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가 있는 밭을 샀던 것처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던 것처럼 그 능력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하나씩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기꺼이
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절에도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는 하늘의 사랑을 받을 그 신부된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생을 누리고 혼인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찾으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의의 옷, 세마포로 옳은 행실로 그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려고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제 버리게 이끄시죠. 이제 그것이 십자가를 치는 건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혼인잔치를 치르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공중에서. 그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제 이러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그날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혼인하고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이제 온전한 그런 사랑에 취하게 해서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려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이제 단장시켜 주시는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단장시키시죠. 한눈 팔고 외도하는 신부들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셔요. 그 자격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떨어지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손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신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처해지는 그런 끔찍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세상을 이제 버리시게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해서 신랑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버림받는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돈 버는 데는 뭐 그냥 온갖 힘을 다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거의 대다수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온갖 복들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여기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대가를 그냥 무엇인지 많이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인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세상을 사랑하다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하셨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살았나 살지 않았나 이것을 마지막 날 그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핍박을 받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자아와 고집과 세상에 속한 소욕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핍박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제가 거제도에 가니까는 아름다운 그 해금강이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이 있는데 거기 돌들은 다 몽돌이라 해가지고 까만 돌인데 동글동글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돌들이 옛날부터 태초부터 동글동글했을까요? 그 험한 파도와 그 세찬 물결과 그것을 견디면서 그 동글동글한 이쁜 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험한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갈아지고 닦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부들로 빚어지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훈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런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지만은 그런 핍박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런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걷는 거죠. 근데 그 환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들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보내서 잠들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13절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쭉 보면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직도 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스켓 먹이고 초콜릿 먹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말하고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저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제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길래 그랬어요. 저도 자르세요, 여기서. 저도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천후선을 믿습니다. 저도 자르세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니, 당신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한다면서 그거 믿지 않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묘에는 왜 갑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악한 종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면서 동무들을 때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세상에 속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대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요새 구약을 계속 보는데 구약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특히 이사야서에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민수기 23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나는 시건치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의 말한 것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실행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술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의 산에서 발을 밟으리니 그때에 그날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휴거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상대하신 하나님 눈앞에 뻘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사야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앞에서 배후에서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온 세계를 기만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한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간들, 특별히 배후에서 온 세상에 팬데믹을 퍼뜨리면서 온갖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을 또 전염병을 퍼뜨려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이사야서 2장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지하에 그 사람들은 수억짜리 벙커를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서 몇 달 동안 산소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 다 대체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벙커를 다 사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무덤이 된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안전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17절에 보면은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을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9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계셔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권세와 재물을 누리고 쌓은 사람들의 결국이 이사야서 22장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서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서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목어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끝이었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 사단의 모든 비기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핍박당한 맞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그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을 데려갈 때에 받을 은총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령함이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른 날이로다.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에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 위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대간전서 4장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주께서 후련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주자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 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페트라, 피난처가 나오잖아요. 1260일을 피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권세와 재물을 누렸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그들이 흘렸던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아성애를 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지하에다 가두고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그렇게 유린하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아이들을 협박하고 가장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그 피를 빼내서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그 아드레날린이 그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에 최고조에 당했을 때 그것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그 피를 그들이 빨대를 꽂아서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거 음모는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왜 전쟁을 시작을 했나?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아이들을 제일 많이 팔아넘긴 그 사람을.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이사야서 27장 1절 3절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아단 곧 꼬불꼬불한 옛 뱀 리오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왕족들이 권세를 잡은 그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근데 가장 제가 이 말씀이 좋았던 것은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은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경이 완전히
휴거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으니까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휴거는 그토록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우리 목에서 벗어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저께는 제가 가슴이 떨리는 소식을 3가지나 접했어요. 경북에서 동생이 꿀을 쳐서 꿀을 파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음성을 아주 잘 듣는 분이세요. 비몽사몽간에 어떤 장로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대한민국이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금산과 대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땡땡땡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어저께 올린 글을 보니까는요, 새벽에 아는 분이 그분이 아주 그렇게 꿈을 꾸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대요. 박근혜 대통령, 무슨 탄핵된 거,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 이런 거 다 이제 마친 분인데, 그분이 새벽에 꿈을 꿨는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피비린내와 피바람이 날 것이고, 수요시 많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저께 2사람이 다 겪었던 일이에요. 거기다가 어저께 미 합참의장 마크 빌리가 며칠 내에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강력 경고했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주세요. 북한이 오는 27일이 전승절이에요. 27일 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를 15만 명이나 되는 민노총 사람들이 둘러싼다. 인간띠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나가라는 거죠. 너네들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는 물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비상식량도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육시키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면 바로 성전환 수술해 줍니다. 오죽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상원 의원인지 하는 분이 자기 임기가 끝나면 자기는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다. 얼마나 악이 횡행하는지.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강남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쉬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이유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임박할 것 같아서 제가 쉬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비가 오락가락해서 어제 하루 쉬었어요. 강남에 나가보잖아요. 대낮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완전히 이거는 미친 사람처럼 길에서 그래요. 그리고 젊은 애가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그냥 그 벤치에서 그냥 핸드폰이고 안경이고 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119에 신고하려고 가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냄새를 맡아 술 냄새 안 나요. 마약에 취한 애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 자주 봐요.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도 무슨 집중력 향상 이래가지고 마약을 자꾸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사단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이 풀려가지고 완전히 넉나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요새 강남에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해서 근신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분한장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들이 와서 오니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지금은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켜 간절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또 아직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달려나가서 끝까지 승리해서 공중 혼잔치에서 모두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